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구약 율법, 즉 그것은 옛 계명이고 신약의 복음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유대인들은 듣기에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모세율법이 옛 언약이고 옛 계명이라고 말하니까 듣기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당신을 누가 추천해 줬는가, 아마 이런 투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2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이 진실한 사역자인가 아닌가 그거를 따지려면,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듣고 변화받아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봐라. 여러분이 내가 진실한 사역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증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증거를 자기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복음 듣고 변화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봐라. 내가 진정 메시아 아니겠는가? 메시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소망 가운데 살면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람이라는 걸 세상 앞에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모세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옛 계명에 집중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은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신 그 은혜의 복음,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바울 사도는 십계명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남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면 용서하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 사람들에게 쓰시는 편지 한 장 한 장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편지 한 장의 삶을 또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지 참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런 부담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편지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내려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 앞에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뒤로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은 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처음은 다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한 칭찬에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한 공격에도 마음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의 소리에는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집중하면 그걸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드는데,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을 비유를 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의 광채가 굉장히 빛났던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그 빛난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겁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정작 모세가 받고 내려온 십계명 그 말씀에 관심 갖지 않고 모세의 그 얼굴 환하게 빛나는 그 신비적인 모습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사람들이 비본질인 모세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정작 본질이신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건을 가린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수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편지일 뿐입니다. 편지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편지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보기에 유대인들은 정작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비본질에 매여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핵심인 예수님의 영광,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렸던 그 모든 세상의 껍질과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영광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나만의 세상의 껍질, 그 세상의 수건들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 눈이 가리워지죠. 그래서 3일 동안 못 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눈을 다시 뜨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치 비닐이 껍질이 벗겨지듯이 보았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전에 그가 봤던 세상과 3일 뒤에 눈을 떠서 껍질이 벗겨진 뒤에 그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며칠 전입니다. 불과 며칠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보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 사시길 바랍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정말 깨어있는 크리스찬들 다 되셔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 벗어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껍질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면 그 껍질들을 다 벗겨주셔서 정말 보아야 할 진실한 것들, 복음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쓰시는 편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거룩하게, 오늘도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